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나에게 그러한 어떠한 정말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인가요? 여러분, 세월호의 그 사건 아시지요?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곳에 배가 침몰하여서 214명인가 하는 그 학생들이 다 차디찬 물에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처참한 우리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들은 하루아침에 세상 말로 하면 벼락 맞는 거잖아요. 벼락 맞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제 엄마, 아빠, 우리 수학여행 잘 다녀올게. 정말로 그 마음에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 그 소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 가정들 가운데 예수를 참 신실하게 잘 믿는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이 좋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오냐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들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원망의 소리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아이를 잃어버린 그 부모들이 시신을 찾지 못해서 진도의 팽목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을 넘도록 아이의 시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들의 마음, 그 부모들의 심정이요, 어떻겠어요?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여러분, 이거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욥은 정말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욥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데려가고 치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제가 무엇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욥의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요, 한 사람의 고백이요. 그때 욥의 친구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욥에게 찾아와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위로가 욥에게 들려질까요? 안 들려집니다. 아무리 어떤 달콤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친구들의 위로 한마디가 욥에게는 들려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들이 딱 오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욥이었지만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내가 이 땅의 햇빛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빛을 차라리 보지 아니하였더라면 오히려 내 가정에 나를 통하여 태어난 이 아이들이 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하는 이 욥이 자기 인생의 태어남을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3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친구야 좀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은 망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정직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악을 밭갈고 그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데, 너는 네 인생을 저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인생을 자폭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엘리바스의 좋은 친구의 조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8절 말씀에 나라면 그랬어요. 나라면 강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하나님을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을 찾으라.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세상에서 두루 다니고 왔다는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은 자랑거리가 욥이었어요. 우리가 이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너를 보지 않았느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네가 욥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랑의 사람이 욥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그 욥만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아침에 욥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엘리바스가 욥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자기의 인생을 이제는 그 나락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모습에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야 나라면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이 모습이 이런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나는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거요.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내 심령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은 귀에 들려지지 아니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 할지라도 약간의 위로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는 우리가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를 치유하거나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의 모든 문제의 회복과 치유의 모습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요. 저는 한편으로 욥은 참 좋은 친구를 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나라면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런 신앙의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들읍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수년 동안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욥과 같이 똑같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상황에 닥쳐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신앙의 길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요, 오라고 하지 않아도 와요. 가지 말라고 해도 안 가요. 그냥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왜냐하면 그것이 2시간, 3시간 이 내 어떤 사업의 성공의 세미나다, 내 인생의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요 그거 하나도 안 놓치려고 굉장히 그 시간 아주 그냥 듣습니다. 여러분, 그보다요 더 큰 복을 들려주신 분이, 알려주신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맡고 있어요? 사탄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게 안 들려지. 사단이 딱 마음을 가르고, 지금 약속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예배가 늦어지면 큰일인데, 약속 시간 언제 있는데 왜 이렇게 길지? 이런 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때로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듣고 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시간 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을 받은 백성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누워 있어도 천장의 말씀이에요. 일어나서 화장실에 거울을 가봐도 거울 앞에 말씀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는 순간 문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여요. 그들의 모든 삶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처음 시작의 교육은 토라 교육입니다. 여러분, 토라 교육의 바탕 위에 세상의 지식이 들어갈 때는 멋진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은요, 학원,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야. 세상의 것만 열심히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그게요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세상 것이 쌓여지니까 멋진 인생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축복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가정 보세요. 멋지게 세우셔요. 멋지게 세우셔요. 여러분의 주변의 그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멋지게 세우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한다, 내가 뭐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 내가 뭐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목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그 재주로 하려고 하는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간 것이라 한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먼저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갖고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은밀한 것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믿으시죠? 우리 믿으시죠?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 하루에 그 바쁜 일정을 다 보내고도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를 가요? 한적한 곳에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하나님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갈 때에 하늘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나라면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랬어요. 욥기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은 내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입양이 됩니까? 안 돼요. 그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조건을 본 후에 입양의 신청의 허락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입양했을 때 잘 키울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가정에게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게 정부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 엘리바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여러분, 9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러분 보세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 일을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권력을 쥐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행하실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분에게. 다른 누구에게 맡겨서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은혜의 모습입니까? 어떤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요, 가정이 참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정말로 남편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보, 나 병원 가서 건강 체크하고 올게. 그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듣고 난 후에 집에 돌아올 때는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정말로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선교하며 하나님 일하자고 하는 그 모습으로 서로 다 기도하며 살았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정말로 내 인생을 내 이제 남편에게 맡기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영원토록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 남편과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병원 책값 간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 듣고 그 후에는 시체로 돌아왔어요. 3년을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에 눈물을 3년 동안 이 눈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왜인 줄 아세요? 아무리 그 화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에게 우리를 맡기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 될 자격 있는 다윗이었습니까? 8명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아버지가 자랑할 수 없는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이제 가장 하기 싫은 양들을 데리고 양들을 키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다윗이었어요. 형들은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세상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랑할 수 없는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그 양떼를 몰고 갈 때에 하나님, 나는 정말로 작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내 양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그 양떼를 끌고 가는 다윗의 그 길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사나운 짐승이 와도 그 다윗에게 힘을 주어서 그 양들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양들을 먹일 수 없는 풀이 있을 때에 그 풀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양들을 어떻게 하지요 갈 때에 그 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없는 시냇가가 없을 때 하나님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맡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를 책임질 거다. 사람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어요. 언제 우리를 떠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세상의 것에 우리 자신을 먼저 의탁하기보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래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나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너도 네 인생을 하나님께 이제 맡겨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이제부터라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거예요. 욥기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붙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야, 내가 붙들어야지, 내 모습 속, 우리의 삶 속에요, 그들이 우리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 붙들면 실망합니다. 사람 붙들고 하면 상처를 받아요. 사람 의지하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상처가 남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요, 사람 보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보고 사람 붙들거나 그게 아니라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찬양의 영광의 능력이 있는 이곳이라고 한다면 그것 보고 우리가 오는 것이지, 사람 따라서 저 사람이 이러니까 이리 치우치고 저 사람이 이 말하니까 저리 치우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에, 특히 우리 지금 이민자의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은 사람 따라가, 사람 따라. 여러분이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붙들고 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요,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칭찬의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칭찬의 소리요. 칭찬하면요, 여러분 고래쇼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고래쇼 하는 거 보면요, 가서 막 자기가 박수 쳐주고 뭐 하나 딱 주면요, 막 거기서 얼마나 춤을 추는지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야, 고래도 칭찬하니까 고래등도 춤을 막 춰요. 춤을요. 사람도 칭찬할 때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다 좋아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지적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숙해져 갑니다. 우리가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면 듣지를 않아요. 더 분을 냅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 교육 방법이요, 아이들도 저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너 왜 잘못했지? 라고 하는 말을 해보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말을 듣게 하기 위해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뭡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야, 제가 꼭 찔러서 당신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만 봐요. 사람이 충고한다고 그 말을 듣고 바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막 분을 품어서요, 오히려 더 골이 깊어진 것만 저는 봤어요.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령에 그 말씀이 지적되어질 때에 내가 바뀌는 것이지요. 사람이 천마디 백마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울리기 시작하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 보니까요, 헌법을 굉장히 들고 많이 나서더라고요. 헌법을 어기면 몇 조 몇 항의 헌법은 이걸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헌법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어야 돼.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 살아요, 여러분.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는 행복해요.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분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에 윤택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이 나라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왜 복인 줄 아니? 아프다가도, 아프게 하셨다가도 싸매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 상하게 하셨다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손으로 다시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19절 말씀에 환난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20절 말씀에 기근 때에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멸망이 올 때에 너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누구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데려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힘들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막 믿으려고 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좋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그 신앙이 진짜 믿음의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의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 붙드세요. 그분 붙들어야 돼요. 사람 붙들면 실망하고 사람 붙들면 낙심하고 사람 붙들면 우리가 상처받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야면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선지자가요, 이제 그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제는 이 세상을 언제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붙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아십니까? 24절 말씀에
장막에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신 것이 24절의 말씀이에요. 25절의 말씀 보면 자손의 수가 많아지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6절 말씀에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른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갈 때 장수하다가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의 손을 놓고 세상의 것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힘든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